3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햇병아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긴장을 한 겁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설교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가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시면서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리라. 마음을 먹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번엔 틀리지 않고 제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앞에 앉아 계신 그 지난주에 자기한테 뭐라 한 장로님을 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장로님 오늘은 못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태연한 표정으로 아니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남은 것 주면 됩니다. 예. 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여가지고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뺀 나머지 기적들 중에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있다면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을 모든 사복음서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나름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각자 다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미처 눈치를 보느라고 못 꺼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놓자 그제서야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도시락을 다 내놓고 그래서 함께 다 먹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조금 부풀려서 기록한 게 오병이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모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함께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가 다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몇 가지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집어넣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언급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는 그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산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들이 유월절 전날 그들이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죽음의 영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특히 생명을 뺏어가는 엄청난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았을 때 그 죽음이 자신의 집을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단어예요. 뭐가 넘어간 겁니까? 죽음이 넘어간 것이요, 절망이 넘어간 것이요, 염려가 넘어간 것이요, 노예 생활이 넘어간 거죠. 그 위대한 일을 기념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유월절을 오병이어와 연결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또 하나의 기록은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빌립이 들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변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구나. 그런데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 원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떡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느냐, 더 정확하게는 떡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람, 그 분은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그리고 떡 이러면 그들이 생각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이 있지요. 뭡니까?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 주셨던 만나.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 만나.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그냥 먹는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빌립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고백도 이어서 독특하게 하십니다.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언급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곧 있으면 행하실 오병이어 기적이 첫 번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숨은 온전한 의미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알고 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직접 자신이 이것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6장 35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아까 너희들에게 나눠줬던 먹여줬던 그 떡, 사실은 그거 나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나 자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 마음이 애달퍼서 4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는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공허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심으로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아멘.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력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지만 그 생명력이 다 달라요.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면서 가쁜 호흡을 내뱉는 그런 힘 있는 생명력이 있는가 반면에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 호흡을 내뱉는 그런 생명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배담 러너스가 열심히 뛰는데요, 러닝을 하다 보면요 제 옆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숨을 헉헉 내뱉으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승부욕이 돋아서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요. 그럼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뛰고 싶은데, 저렇게 힘차게 뛰어 달려보고 싶은데 제게는 그게 없는 게 부러운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 제가 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생명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은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생명력, 아니 결국에는 뛰어넘어 날아오르게 만드는 생명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많고 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만드는 생명력,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생명력,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며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이 하루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생명력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아.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요 식사 대용으로 다 넓게 펼쳐서 앉으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가져온 그 도시락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요한만 독특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나눠주시는 모습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축사하시고는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 예, 원대로. 예수님이 지금 나눠주는데요. 이거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요만큼만 우리 나눠서 먹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배고파서 주님 더 원합니다. 그래? 더 줄게. 주님 더 먹고 싶습니다. 더 줄게. 여기 리필이요? 오케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무한 리필. 언제까지요? 남을 때까지. 전 상상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족함 없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자 이들이 먹고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음식이 남는 거죠.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지금 나누어 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남는 모습, 사실 이 모습은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또 어떤 주석가는요,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거야.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필요를 아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시는 게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데 어디까지요?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저희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불렀던 위대한 노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을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이죠. 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자를 오직 하나님만 두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고 나는 그분만을 따라갈 거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분만을 따라갔더니 내 삶에 일어난 일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의 삶을 살았고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의 삶도 살았습니다. 억울한 도망자의 삶도 살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의 삶도 살아봤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왕에 올라 왕이 된 삶을 살아봤고요. 반대로 가장 비참하게도 아들에게 배반당해 도망가는 인생의 패배자의 삶도 그는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필요를 아셨고요. 다윗의 부족함을 아셨고요. 그것을 채우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목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그 길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신대. 예. 우리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6절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진짜 이유,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시험은요, 부정적인 시험일까요? 긍정적인 시험일까요? 예, 눈으로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입은 절대 안 밝히시는군요. 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하는 의도는요, 제자들을 진짜 시험해서 뭔가 채점해가지고 낙제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가길 바라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5천 명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모두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는 1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자세히 보면요,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거 두고 건너가세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에 관심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있는 유일한 관심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한 영혼이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동역하신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사기도 하고 그걸 뗀 다음에 나눠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들 먹고 나서 남은 다음에 이것을 거둘 때도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거두라고요?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왜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라고, 직접 손으로 느껴보라고 나누어주고 거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둔 양이 12광줄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12광주리가 그만큼 남았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왜 12광주리일까요? 12제자잖아요. 제자들이 평소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관습에 이동할 때 여기다 조그만한 이렇게 그 주머니, 오늘로 따지면 이제 장바구니 우리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런 거 들고 다닌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머리 이고 다니는 광주리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허리춤에 그걸 차고 다녔어요. 그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펼쳐서 거기에 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지 못할 작은 것, 주님이 사용하지 못할 작은 사람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오병이를 통해서 너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 도구가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도시락. 그리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도 사실은 작은 부스러기예요. 왜요? 다 먹고 남겨진 거니까. 그래서 쓸모없이 버려질 그 작은 부스러기를 버리려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라고요? 거두라고. 다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작은 것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래서 쓸모없이 버려질 작은 부스러기들, 이 작은 것들, 사람들의 눈에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을 버리지 말라 하시고 모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것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우, 나도 그때 주님, 제 도시락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이 작은 도시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것 작은 것 드려도 소용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비교와 경쟁의 시대, 서바이벌과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은 작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작아, 부족해, 연약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저 작은 도시락 하나, 작은 부스러기 하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 주님은 그것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친절한 말 한마디, 크고 작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기꺼이 행하는 그 일,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선행, 아무도 몰라주는, 세상이 비우는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제 아시다시피 우리 강부석 집사님이 모친상으로 장례 중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가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멘트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강부석 집사님이 장례를 진행할 때 가족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족들만 와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족장이잖아. 그럼 우리가 와야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전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는 없다. 스스로를 작은 장소의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여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 없다.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람, 작은 장소 없다. 예. 제가 이 말을 묵상하고 기억하다가 우리 교육관이 떠올랐어요. 이제 오늘부터 공사가 하나하나 시작될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아주 작은 공간이죠. 25평 되는 거.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겠다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공간 없습니다. 그 공간이 다윗의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깨달아 그들이 비전을 품게 될 것이고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여러분과 나눴던 양진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는 양진철 목사님, 이분의 간증이 널리 알려지면서 2023 다니엘 기도에 4일차 강사로 이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한테 빠져가지고요, 막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열심히 읽는데 이분이 입이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남달랐어요.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가 도절 골든벨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골든벨에 나왔는데 이분이 거기서 방송을 탄 거예요.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혼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요, 개인기를 발휘하고 아나운서랑 말을 오고받고, 심지어는 아나운서랑 대결해서 이겨서 남자 아나운서를 밀어내고 자기가 여자 아나운서랑 MC까지 진행을 해요. 하나도 안 떨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이 체질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 4일차를 저도 봤는데요. 시작부터 간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저도 지난 영상인데도 보는데요, 뭔가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났을 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정확하게 시간을 체크해 봤거든요. 17분 38초인가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요, 입이 마르고요, 동공이 흔들리고요, 어찌할 바 모르고 머뭇머뭇하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모습에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횡성수라니만,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나름 설교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해서 나름 잘하는데 왜 이러죠? 이거 방송 생방송이죠. 녹화 방송이면 좋은데 막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이크에 대대고, 그 라이브 방송인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간증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보다 못해, 아마 다니엘 기도 최초일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이 올라와서 간증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좀 쉬고 나오라고. 그리고 나서 김은호 목사님이 축복송을 불러주면서 분위기를 다시금 휘어잡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5분 이상이 지났을까? 그리고 다시금 간증을 시작하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간증은 그렇게 횡설수설다 끝납니다. 진짜로. 보는데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 마음이 어떨까 상상을 하는데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날 끝나고 얼마나 좌절한지 몰라요. 사실 그 간증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고, 심지어는 미디어 금식까지 하고 오직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끝나니까요, 자책감, 수치감, 실패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친 간증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요, 그렇게 속된 말로 망하고 난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목사님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난 거죠. 이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21년 동안 자신의 동생, 아픈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픈 동생을 위해 일본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상처의 시간을 보내면서 케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연히 아는 지인이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링크를 눌러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의 삶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심지어 이분이 그렇게 중간에 간증을 멈추고 막 버벅대는 모습마저도 자기가 삶에서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버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영상으로 라이브로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의 증상을 딱 보는 순간 자기는 이 목사님 지금 공황 발작 왔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공황장애예요.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이 목사님 지금 공황 발작이 온 거구나. 심각하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자기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공황이 다가오는 순간,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황이 와? 이거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살아서 쓸모없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날 간증을 들은 거죠. 목사님이 공황장애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에게 희망이 오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냐? 얘야, 이렇게 큰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있지만 내가 사용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청년이 이 말에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약해요. 세상이 볼 때 우린 약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병들었고요, 가난하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거두어들인 부스러기처럼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작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그거 주님께 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받으사 여러분의 삶에 이 오병이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여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날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아멘.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오병이에 담긴 주님의 진리를 붙듭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능히 채우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때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작은 사람, 작은 공간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주님을 붙잡기에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하나님 패배감과 좌절과 낙심을 끊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비교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정체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자 여긴다라고 보내간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우리를 능히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층 교육공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3층 우리 교육관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공간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간을 관리하고 꾸며가고 공사할 우리 두진철 집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교육관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셨소.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층 교육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여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거니 하나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공간을 공사할 우리 둘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가 감당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층 교육관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용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사를 하는 우리 두진철 집사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이끌어셔서 순적하게 인도하시되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